열두 족장의 유언, 유다의 유언. 이것은 유다의 유언의 사본이니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에게 전해준 말이다. 그들이 함께 모여 유다에게 오자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아버지 유다의 말을 들어라. 나는 내 아버지 야곱에게서 태어난 넷째 아들이며 나의 어머니 레아는 나를 유다라 이름 지으며 말했다. 내가 여호와께 감사함은 여호와께서 내게 네 번째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라. 나는 젊었을 때 민첩했으며 모든 것에서 아버지에게 순종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와 이모를 공경했다.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며 말씀하셨다. 너는 왕이 될 것이며 모든 일에서 번영할 것이다. 제2장. 여호와께서 집에서도 들에서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은총을 베푸셨다. 나는 사슴을 쫓아가 잡아서 아버지를 위해 별미를 준비해 드렸으며 아버지는 그것을 즐겨 드셨다. 나는 노루들을 사냥하는 데 숙달되었고 들판에 있는 모든 것을 쫓아가 잡았다. 야생 암말도 뒤쫓아 붙잡아서 길들였다. 나는 사자를 죽이고 그 사자 입에서 새끼 염소를 빼냈다. 나는 곰의 발을 잡아 절벽 아래로 내던져 죽였다. 나는 야생 멧돼지를 만나면 추격하며 달리다가 잡아서 찢었다. 헤브론에서 표범이 나의 계획에 뛰어올라 잡았으나 나는 그 꼬리를 붙잡아 바위 위로 던져 두동강 냈다. 나는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야생소의 뿔을 잡고 빙빙 돌려 기절시킨 후 내던져 죽였다. 제3장. 가나안 족속의 두 왕이 갑옷을 입고 큰 무리를 이끌고 우리 양떼를 치러 왔을 때 나는 혼자 하솔 왕에게 달려들어 그의 정강이를 쳐서 그를 끌어내려 죽였다. 또 다른 왕, 곧 답부아 왕이 그의 말을 타고 있었을 때 내가 그를 죽였고 그의 무리를 모두 흩어버렸다. 거대한 체구를 가진 아굴 왕을 내가 마주쳤을 때 그는 말을 타고 앞뒤로 창을 던졌다. 나는 60리트라 무게의 돌을 들어 던져 그의 말을 쳐 죽였다. 나는 아굴과 2시간 동안 싸우며 그의 방패를 두 동강 내고 그의 발을 자르고 그를 죽였다. 내가 그의 흉갑을 벗기고 있을 때 그의 동료 9명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손을 옷에 감고 그들에게 돌을 던져 그들 중 4명을 죽였으며 나머지는 도망쳤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 야곱은 모든 왕 중의 왕 베엘리사를 죽였는데 그는 키가 12규빗이나 되는 힘이 센 거인이었다. 그러자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우리와 싸우길 멈췄다. 아버지는 내가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면 전쟁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셨다. 이는 그가 나에 관한 환상을 보셨는데 능력의 천사가 어디든지 나를 따라다니며 내가 패하지 않도록 돕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제4장. 그 후 남쪽에서 세겜에서의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나는 형제들과 전투 대형을 갖추어 1000명을 추격하여 그들 중 200명과 4명의 왕을 죽였다. 그리고 나는 성벽 위로 올라가 다른 2왕을 죽였다. 그래서 우리는 헤브론을 점령했고 왕들의 전리품을 모두 차지하였다. 제5장. 다음 날 우리는 아레다로 떠났는데 그 성은 견고하고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접근하기 어려워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하는 곳이었다. 각과 나는 그 성의 동쪽에서 접근했고 르우벤과 레위는 서쪽에서 접근했다. 성벽 위에 있던 자들은 우리만 있는 줄 알고 우리를 향해 내려왔다. 그러자 나의 형제들은 반대쪽 성벽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성 안으로 들어갔으나 그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 우리는 칼날로 그 성을 점령하였다. 성벽 위에 있던 사람들은 망대로 도망쳤고 우리는 그 망대에 불을 질렀다. 그리하여 그들을 점령하였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취하였다. 우리가 떠나려 할 때 답부아 사람들이 우리의 전리품을 노렸으나 우리는 전리품을 우리 아들들에게 맡기고 답부아까지 쫓아가 그들과 싸웠다. 우리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태웠으며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취하였다. 제6장. 내가 고세바의 물가에 있을 때 요벨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러 쳐들어왔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 그들을 물리쳤고 실로에서 온 그들의 동맹군들도 죽였으며 우리는 그들이 다시 우리를 대적할 힘을 남겨두지 않았다. 그 후 마길 사람들이 5째 날 우리 전리품을 빼앗으려 우리에게 들이닥쳤다. 우리는 그들을 공격하여
맹렬한 전투 끝에 그들을 무찔렀다. 그들 중에는 용사들이 많았으나 우리는 그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들을 죽였다. 우리가 그들의 성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여인들이 성에 세워진 그 언덕 꼭대기 위에서 우리를 향해 돌을 굴러내렸다. 시므온과 나는 성 뒤쪽으로 몰래 숨어들어가 높은 곳을 점령한 후 그 성 전체를 파괴했다. 제7장. 다음 날 우리는 가하스 성의 왕이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담과 나는 아모리인으로 위장하고 동맹군인 척하며 그들의 성으로 들어갔다. 밤이 깊었을 때 우리 형제들이 도착했고 우리는 그들에게 성문을 열어주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산을 파괴했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전리품으로 취하였으며 그들의 삼중 성벽을 허물어버렸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왕들의 온갖 군수품이 보관된 창고가 있는 딥나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그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자 나는 분노하며 언덕 꼭대기로 달려갔다. 그들은 계속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았다. 내 아우 단이 나를 돕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나를 죽였을 것이다. 우리는 분노하여 그들에게 달려들었고 그들은 모두 도망쳤다.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가서 내 아버지에게 간청했고 아버지는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으셨다.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그들의 전리품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 후 나는 딥나를 건축했고 내 아버지는 람바에를 건축하셨다.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는 20세였다. 가나안 사람들은 나와 내 형제들을 두려워했다. 제8장. 나는 많은 가축을 소유했으며 아둘람 사람 히람에게 내 가축을 맡겼다. 내가 그에게 갔을 때 나는 아둘람 성주 바르사바를 만났다. 그는 우리를 위해 술 잔치를 열어주었고 내가 술에 취하자 나를 설득하여 그의 딸 바수아를 나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녀는 나에게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아주었으나 그들 중 2명은 여호와께서 치셔서 자식 없이 죽었고 셀라는 살아남았으니 너희는 그의 자손이다. 제9장.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곧 라반의 집에서 나온 후 아버지와 우리는 그 형 에서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18년 동안 평화롭게 지냈다. 18년이 지난 후 아버지의 형 에서가 크고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우리에게 쳐들어왔다. 야곱이 에서를 화살로 쏘았고 에서는 상처를 입고 세일산으로 실려 올라가다가 아도라임에서 죽었다. 우리는 에서의 아들들을 뒤쫓아갔다. 그들에게는 철로 된 성벽과 놋새로 된 성문이 있는 성읍이 있었다. 우리는 성읍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성읍을 둘러 진치고 포위했다. 20일이 지나도 그들이 우리에게 성문을 열지 않자 나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사다리를 세우고 방패를 머리에 얹고 3달란트 되는 무게의 돌들이 쏟아지는 공격을 견디며 올라가 용사 4명을 죽였다. 그리고 르우벤과 갓은 6명을 더 죽였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에게 평화조약을 요청했고 우리는 아버지와 상의한 후 그들을 조공바치는 자로 삼았다. 그들은 우리가 기근으로 인해 이집트로 내려갈 때까지 곡식 200보루, 기름 500밭, 포도주 500밭을 바쳤다. 제10장. 이 일 후에 나의 아들 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아람의 딸 다말을 아내로 삼았다. 그러나 엘은 악했으며 다말이 가나안 땅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녀를 몹시 미워했다. 결혼한 지 셋째 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쳐서 죽였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악하고 교활한 지시에 따라 그녀를 통해 자식을 가지려 하지 않았다. 혼인잔치 기간 동안 나는 오난을 그녀에게 주어 혼인의 의무를 하게 했으나 그도 악했기에 그녀와 1년을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다. 내가 오난을 꾸짖자 그가 다말에게 들어갔으나 그의 어머니가 명한 대로 씨를 땅에 쏟았고 그 또한 자신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 후 나는 셀라도 다말에게 주고자 했으나 그의 어머니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말이 자신과 달리 가나안 족속 딸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말에게 악행을 저질렀다. 제11장. 나는 가나안 족속이 악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젊음의 욕망은 내 마음을 눈멀게 했다. 나는 술에 취해 혼미한 채 그녀가 포도주 따르는 것을 보며 유혹에 빠졌고 그녀와 동침했다. 내가 부재 중일 때 그녀는 셀라를 위해 가나안 땅 출신 아내를 데려왔다. 그녀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 알았을 때 나는 마음의 고통 속에서 그녀를 저주했다. 그녀 자신도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아들들과 함께 죽었다. 제12장. 2일 후 다말이 가부가 된 지 2년이 지났을 때 내가 양털을 깎으러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자신을 신부 복장으로 꾸미고 에나임 성문 옆에 앉았다. 아모리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결혼을 앞둔 여자는 성문 옆에서 7일 동안 음란한 모습으로 앉아 있어야 했다. 포도주에 취해 나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녀가 꾸민 모습의 아름다움이 나를 속였다. 나는 그녀에게 몸을 돌려 말했다.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나는 그녀에게 나의 지팡이, 허리띠, 왕권의 표식을 담보로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들어갔고 그녀는 잉태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른 채 나는 그녀를 죽이려 했으나 그녀는 은밀히 내 담보물들을 보내어 나를 부끄럽게 했다. 내가 그녀를 신문하기 위해 불러들였을 때 나는 내가 술에 취해 그녀와 함께 누워 있었을 때 했던 비밀스러운 말들에 대해 들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었기에 나는 그녀를 죽일 수 없었다. 이는 혹시 그녀가 다른 여인에게서 담보물을 받고 교묘하게 속인 것은 아닐까라고 내가 말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사는 날 동안 다시는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다. 이는 내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성에 있던 자들은 성문에 창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그녀가 다른 곳에서 와서 잠시 성문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도 내가 그녀에게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2일 후에 우리는 기근으로 인해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때 나는 46세였고 이집트에서 73년을 살았다. 제13장. 이제 내가 명령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아버지 유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여호와의 모든 규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에 복종하라는 나의 말에 순종하라. 너희의 욕망을 따라 걷지 말고 마음의 교만한 가운데 내 생각 속의 상상을 따르지 말라. 너희의 젊음의 힘과 행위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 또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니라. 나 또한 전쟁 중에 단 한 번도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 나를 유혹하지 못했다고 자랑했으며 내 아버지의 아내 비라와 관련하여 내 형 르우벤을 비난했으나 질투와 음행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진을 치고 가나안 여인 바수아와 내 아들들과 결혼한 다말과 동침하도록 나를 유혹했다. 나는 장인에게 내가 당신의 딸을 맞이하기 위해 내 아버지와 상의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으나 그는 지체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딸의 이름으로 엄청난 양의 금을 내게 보여주었다. 이는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딸을 금과 진주로 치장하고 그녀가 잔치에서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이며 우리에게 포도주를 따르도록 했다. 포도주는 내 눈을 흐리게 했고 쾌락은 내 마음을 어둡게 했다. 나는 그녀에게 매혹되어 그녀와 동침함으로 여호와의 계명과 나의 조상의 계명을 어겼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경솔함에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그녀의 자식들에게서 아무 기쁨도 얻지 못하였음이라. 제14장. 이제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포도주로 인해 취하지 말라. 이는 포도주가 마음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정욕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며 눈을 그릇된 길로 이끌기 때문이다. 음행의 영은 마음의 쾌락을 주기 위해 포도주를 사용한다. 이 두 가지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 사람이 취할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면 더러운 생각으로 마음이 혼란해지고 음행에 이르게 된다. 몸은 육체적 결합을 갈망하며 욕망의 기회가 주어지면 그는 죄를 저지르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나의 자녀들아, 이러한 자가 바로 술에 취한 사람이다. 술에 취한 자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경솔히 행하느니라. 보라, 술 취함은 나로 하여금 잘못을 저지르게 하여 내가 그 성읍의 무리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다말에게 다가가 큰 죄를 범하게 하며 내 아들들의 수치를 드러내게 만들었다. 내가 포도주를 마신 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경외하지 않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내 자녀들아, 포도주를 마시는 자에게는 많은 분별력이 필요하니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있어서 분별은 사람이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만큼의 한도 내에서 마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 한도를 넘어서면 미혹의 영이 그의 마음을 공격하여 술 취한 자로 하여금 음란한 말을 하게 하고 심지어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수치를 자랑하며 스스로를 명예롭게 여기게 한다.